주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땅끝을 향한 행진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행진입니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이방인을 위해서 선교사 파송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고 70명의 전도대원도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훈련을 이렇게 받고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훈련시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을 주셨지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였고 그리고 저들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정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일꾼들이 세워지는 이러한 이 놀라운 축복의 장이 열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7장은 교회 태동의 기록이요 예루살렘 교회 형성의 역사가 온 유대에 이루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이 큰 부흥이 일어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까지는 복음이 사마리아로 이렇게 번져갔고 오늘 13장부터는 이 복음이 이방을 향해서 진군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 복음이 전거되었고 이제는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전거되는 이 준비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행전을 이렇게 기록해 가면서 그 시대마다 주의 종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거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더라는 것이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들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1차와 2차와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교의 눈을 열어주고 앞으로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중간에 2차 전도 여행할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고 떠나기 때문에 성령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아니해서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해서 그들을 다시 성령이 이끌어서 유럽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는 성령의 권능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 복음이 전거되어질 때에 복음이 확장되는 곳은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주의 종들과 그리고 성도들을 이끌어서 복음을 전거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 기적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더니 폭발적인 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고 이 부흥을 이렇게 발판해서 세계 선교에 힘을 이렇게 실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땅끝을 향한 행군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길은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순교로 온 백성이 온 땅으로 흩어졌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8장 1절에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박해가 심해지면은 여러분 순교의 제물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탄압을 받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고 더러는 감옥에 들어가고 더러는 순교의 이러한 이 자리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져 버리고 저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탄압이 심한 곳에서 벗어났지만은 역시 복음을 전가함으로 그곳에도 이 핍박이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지만은 또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고난도 그들을 따라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때에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흩어져서 유대인에게만 말을 전하더라. 복음을 전하더라. 여기 보면 여러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가하는 이러한 이 사실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자기들이 유대에 살았기 때문에 언어가 유대어이기 때문에 언어가 능통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가 통하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가하는 걸 보게 되고 또 하나는 보면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여러분 관습이 셉니다. 율법이 셉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핍박을 피하여서 흩어졌지만은 아직까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여러분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땅끝에는 여러분 이방인들이 거의 대다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더라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여러분 헬라 문화가 나라 이 전 세계를 이렇게 점령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땅까지 복음의 정은이 되라는 것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가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본문 13장부터 시작되는 이방인 전도에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이 이 사실을 기뻐해 명절 끝날에 이 헬라인들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에 우리 주님이 크게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예고해 놓았고 또 말씀에 선포해 놓았는데 그들은 아직까지 유대인에게만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10장 보면은 고넬료에게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거했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청하라는 이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청했을 때에 베드로는 이 꺼리낌을 가졌습니다. 성령께서 가라 이렇게 명해서 가지 않습니까? 갔을 때에 고넬료의 온 집안이 모여 있고 말씀 듣기를 이렇게 사모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너희와 우리가 교제한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지 않느냐? 유대인의 법을 이렇게 들여대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로 불렀느냐? 그때에 고넬료가 꿈에 본 환상을 다 이야기하고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을 전가하니까 성령이 임해요. 훗날에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예루살렘 공회가 모여가지고 너가 왜 뭐 할래? 자기 집에서 먹었느냐? 그들로 교제했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이 사건을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합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베푸는가 보다 하고 그때부터 공의에서 풀어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벌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르러 예수 증인되라 한 것은 땅끝은 여러분 이방인들이 사는 곳 아닙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했고 사울이 되었을 때 부름을 받을 때 여러분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그의 사명을 주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 13장에 가서 그들이 복음을 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이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이 전거되었는데 땅끝을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 지금 이렇게 보여지게 된 것이죠. 이방을 향한 복음은 헬란에게로 전거되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이렇게 해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해서 돌이키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 주의 손이 함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전도할 때에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할 때도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주의 손이 함께해야만이 역사 일어난다는 것이죠. 설 축복성회를 이렇게 하면서 준비하면서 주의 손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서 열흘 동안 이렇게 집중으로 기도했고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설 축복성회를 우리가 이렇게 진행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기를 바라요. 준비된 만큼 역사를 경험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내가 믿음을 준비했을 때에 믿음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도 일으키고 여러분 부유의 역사도 일으키고 꿈과 비전과 환상의 역사도 일으킨다는 것이죠.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바나바는 안디옥의 담임 목사격으로 이렇게 파송이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너희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마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린 믿음이 떠나가게 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심지가 견고하게 주님을 바라봐야만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바나바를 가리켜서 착한 사람이라 성경에 착한 사람이라 기록된 것은 이 바나바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성령과 기름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는 초대교회에 아주 이렇게 권위자로 교회를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인해서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방 지역의 이 안디옥의 부흥 운동이 크게 일어난 거예요. 안디옥의 이방인 성도들은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바나바가 이끌어야 되는데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헬라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때 사울을 생각하고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이렇게 갔습니다. 사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었죠. 그리고 헬라 문화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부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최고의 학부를 나왔죠. 당시에 이 가말리엘 문화라고 가말리엘 문화생인데 이 대단한 학부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여러분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성경이 소개합니다. 안디옥에 있는 성도를 이방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울을 이렇게 투입하였고 안디옥 교회는 부흥이 되었는데 1년간 두 사람이 동행하면서 가르칠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나고 명칭이 하나 얻었어요. 어떤 명칭이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러한 이 명칭을 얻게 된 거예요. 1년 동안 가르치고 1년 동안 복음을 전거했는데 안디옥 교회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바로 믿어야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예수 모습이 나오지 아니하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편투표를 하였던 사람이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길 위에서 만났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여러분 살기가 등등했고 자기와 같은 이 생각을 가진 그리고 살기가 가득한 자를 데리고 다메섹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많은 걸 알고 가다가 여러분 길 위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하여서 새사람 되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알아야 돼요.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여러분 그 핍박이 여러분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죠. 반드시 깨지고 또 깨지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가족 중에 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은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예수라 나사렛 예수라 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여러분 주님 니시옵니까? 주여 니시옵니까? 할 때에 예수라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는 지금까지 신념을 버리고 자기의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가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서 평생 주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선교당하게 되죠. 바나바는 다소에서 사울을 만나 안디옥으로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땅끝을 향한 이런 발판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세상을 향한 이 전도의 이러한 이 발판이 안디옥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크게 키워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꾼들을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행들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발판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일꾼을 이렇게 양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의 이러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발판의 주역이 되길 바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블루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수양관이라는 이 발판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주의 종들과 교회들이 성령의 사역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일에 즐거이 이렇게 동력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방을 향하는 선교를 준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의 서대반의 선교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이 신비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급부상하면서 안디옥 교회의 사역이 확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안디옥이 중심이 돼서 세계를 향해서 번져가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 기름 받은 교회와 사역자를 통해서 크게 확장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방 선교를 진행하신 하나님께서 바울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는데 이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에 좋은 일꾼들이 모여들었는데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이 공동 목회를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사역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바나바가 그곳에 책임자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전통 유대인이고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이 헌금한 그러한 사람이었고 성경에서 착한 사람이라 권위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매일의 구제를 받았어야 돼요. 매일의 구제. 일용할 양식으로 구제를 받는데 여러분 구제 받을 사람은 정말로 미어터지게 오는데 재물은 적더란 것입니다. 바나바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이러한 이 제사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으니 그것을 가지고 구제를 이렇게 하면서 복음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큰 영향을 끼치니까 사단이 또 초대교회 시험을 이렇게 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일을 흉내내다가 베드로 앞에서 여러분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책망과 함께 생명이 떠나가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강하고 헌신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니까 사단이 여러분 흉내내게 하고
여러분 충동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이런 흉내 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참 무지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이를 흉내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꿈과 비전과 권능으로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단의 충동질 당하면은 망하게 되는 것을 이 초대교회의 이러한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경험해야 되고, 우리는 여러분들이요 자기 자신을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니게르를 하는 이 시몬이 있는데, 니게르를 하는 이 시몬은 여러분 흑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흑인은 노예죠, 여러분.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이 노예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에서 온 자로,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질 때에 로마 군병이 그를 잡아다가 그냥 십자가를 이 지옥에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도 되었습니다. 이 니게르라는 사람이 거기에 포함되었고,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는데, 스데반 순교 이후에 흩어져가는 유대인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이 이방인을 향한 전도의 발판이 준비되고 거기에 합당한 일꾼들이 모여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그들에게 성령을 이렇게 부으시고 일꾼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 이방 지역에 이제 복음이 전거되는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시는 것을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 독특한 이 사람이 소개됩니다. 헤롯의 분봉왕,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젖동생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유모가 낳은 아들이나 딸을 가리켜서 젖동생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렇게 태어났을 때에 헤롯이 누구의 이 젖을 먹고 살았는가 하니까 유모의 젖을 먹고 살았는데, 그 유모의 자식이 바로 그 마나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내면서, 그러니까 헤롯은 이 마나인의 엄마의 젖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친분이 아주 가까운 이러한 이 친분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이요, 이 로마는 이 실력에 따라서 그리고 힘에 따라서 양자를 그냥 자기 아들이 시원찮으면 버리고 양자를 이렇게 데려다가 대를 잇게 하는 그런 풍습이 로마에 퍼졌다는 것이죠. 헤롯은 여러분 세례 요한을 죽인 자이고 예수님을 재판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헤롯은 성경에 보면은 간악한 자로 이렇게 소개돼요. 그래서 여우라 이렇게 소개하죠. 예수님이 소개할 때에 여우라, 저 여우라 이렇게 말해요. 저 여우라. 그래서 로마 정부의 앞잡이로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핍박한 자인데, 이 여우라 이렇게 빗댄 것은 뭐냐면은, 여우는 여러분 아주 이렇게 이 간사한 짐승의 대명사가 여우지 않습니까? 여우가 이 뒤를 했다 들어보면서 그 사람 혼을 빼낸다고 옛날에 어른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내가 주일학교 있을 때 우리 주일학교 부장이 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이 산에 있는 밭에 이제 짐을 지는데, 우리가 이 짐을 지면은 내가 일어날 만큼 짐을 지지 않습니까? 일어날 만큼. 저도 이렇게 이 젊을 때, 어릴 때 짐을 참 많이 졌는데, 내가 짐을 지고 일어날 만큼, 어떻게 하다 일어날 만큼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짐을 지고 일어나는 게 도무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지게 얹은 무게보다 더 많이 이렇게 무겁다는 거죠. 그래서 뭔고 싶어가지고 작대기 이렇게 보고 뒤에 보니까 여우가 그 지게를 딱 잡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우 이렇게 간악한 짐승이에요, 여러분. 헤롯이 간악한 이란 이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 저 여우가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다는 거죠. 그래서 헤롯의 이 젖동생이 마나인이 안디옥 교회에 유능한 이런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아주 여러분 성령의 이러한 이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 바울이 된 사울인데, 이방인 교회의 리더로 쓰임받는 자들은 무명의 사람이었고 핍박자였고 핍박의 최측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를 꺾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쓰임 받으면은 그때부터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내가 젊은 날에 주님 앞에 불을 받았든지 중년에 불을 받았든지 노년에 불을 받았든지 내가 주로부터 불을 받으면은 그때부터 목숨 걸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사울을 서대반 죽인 일에 진두지휘했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넣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여러분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간 사람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여자들은 봐줬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울이 얼마나 이 악했는가 하니까 남녀를 끌어다가 그냥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사울도 꺾으시고 바울로 변화시켜서 사도행전의 이 주역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사에게는 여러분 금식과 기도와 안수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금식시키고 그리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이렇게 해서 출발시켰다는 것이죠. 이들의 사역은 주를 섬겨서 금식하는 자들에 이렇게 말해요. 주를 섬겨서 금식하는 자들. 금식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먹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기본적인 욕구, 이걸 먹지 않으면 생명이 이렇게 감축되죠. 생명이 끝나는 거죠. 결국 사람이 안 먹으면 여러분 고기가 끊어지면은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병원이 이렇게 발달을 잘 돼 가지고 식물 인간 된 사람도 병원에 눕혀놓으면 계속해서 투약하고 그리고 식물을 이렇게 넣고 코에다가 이렇게 식물을 이렇게 짜서 넣으면 여러분 생명이 연장되지 않습니까? 고기 딱 끊어지면 여러분 얼마 있다가 죽는 거예요. 고기는 뭐냐 하면은 생명과 연장된 거예요. 금식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 생명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로 이 위기를 당할 때에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주목하는 이런 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오늘 성경 보니까 저들이 금식과 기도로 안수하고 출발했더라. 정말로 목숨을 이렇게 담보하고 내어놓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작정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선교 사역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는 자리입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만이 복음이 왕성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훗날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서 2장에 뭐랍니까?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여러분들이야 능력으로 하기를 원한다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하기를 원한다. 내가 심히 떨었노라. 왜 떱니까 여러분? 성령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교 역사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진행되고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독려하는 곳입니다. 첫 성교를 떠나는 바나바와 바울도 보내는 교회도 금식과 기도와 안수로 수용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에 보면 여러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시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 다 그렇게 말했어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의 종이 축도할 때 여러분 뭐라고 축도합니까 여러분? 축도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축도를 이렇게 하면서 딜마에 얼마나 빠졌는지 몰라요. 개척 초창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내가 압니다. 날 위해서 생명 주시고 날 위해서 정말로
대신 십자가 지시고 나를 천국에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어마어마한 사랑. 축도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교통함이에요. 교통이 뭡니까 여러분? 교통은 왕래지 않습니까? 교통은 여러분 왕래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들어야 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셔야 이 교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 여러분 교통이라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천례는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애가 있는 이 교회에 가서 금요 천례를 이렇게 했어요. 천례 예배 인도해 달라고. 천례 예배 인도할 때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이 축도문에 대해서 설교를 1시간 했어요. 1시간 하고 참 그때는 젊어가지고 용감했어요. 그 천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애들을 싣고 차를 렌트해가지고 그 나이에가라 옆에 있는 그 집에서 여러분 8시간 걸리는 메나산으로 이렇게 밤중에 출발했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설교했다 하니까 설교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가 연락 왔어요. 아빠,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축도를 했어요. 참 미국이었기에 정말로 다행이지. 한국 같으면 여러분 2단 아니냐 3단 아니냐 하고 벌써 여러분 치료가 들어오고 그럴 거예요. 감리교고 미국 교회이기 때문에 아주 용감하게 그 주부터 그냥 축도를 해버리더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첫 주는 그냥 뻥하게 쪘는데 둘째부터는 축도하니까 그냥 좋아하더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일곱 교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야 1차 선교팀이 꾸려져서 소아시아 도시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땅끝을 향한 선교 파송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세워지는 일꾼을 보면서 공동 목회가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있던 흑인도 들어오고 헬라인도 들어오고 유대인도 있고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초대교회에 숨직한 집사를 때려 죽이는 일에 돌로 때려 죽이는 일에 여러분 앞장선 이 사울도 하나님 뽑아 쓰시고 아주 간악한 정치 지도자인 헤롯의 젖동생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일꾼을 이렇게 키워가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이러한 이 모판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쓰시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여러분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 머리가 물이 되어서 내 눈이 샘이 되어서 저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이 울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본심입니다.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이 한국 교회와 여러분들의 대한민국의 이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다면 우리 차세대는 여러분 비전이 없어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충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땅이 우상 숭배에 떠나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일꾼들이 발로 뛰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바나바와 사울을 향해서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너로 땅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소식을 듣는 이방인들이 기뻐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장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성령이 이제 임했습니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정말 복음화되었고 유대도 복음화되었고 사마리아도 복음이 전거되었는데 여러분 더 크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전체를 세계 전체를 복음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 계획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선교 역사를 통해서 땅끝을 향한 성령 행전이 기록된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 거룩한 전도와 선교 현장에 동력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이웃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실 때 여러분 세기를 행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의 정인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께 이끌림 받아서 여러분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깨어서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어린 영혼을 지키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날까지 목회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복을 주는 이러한 이 사건들을 보면은 선교할 때 복을 주세요. 그리고 명절에 집회할 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동력자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축복의 동력자 됩시다 해봐요. 잔치가 이 준비되었고 여러분들이요 이제 시작되었어요. 여러분들 이 잔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